네, 제가 어릴 때는 구슬과 딱지 모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한국 어린이들은 캐치 티니핑 캐릭터를 모으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캐릭터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걸 사달라고 너무 조르니까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산할 지경이다, 등골이 다 이래서 파산핑 또는 등골핑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게 되죠.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가치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권력이 가치인 사람은 그 권력을 붙잡고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재미와 또 즐거움과 여가, 향락이 가치인 사람은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서로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사는 두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의 가치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장으로 수장의 희생으로 지난주에 이삭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여자의 후손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는데요. 리브가를 아내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연결을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낳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후 한 15년 정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야곱이라는 것을 쭉 연결지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놓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합니까? 이삭은 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20절에서 뭔가 끊김이 일어나요. 20절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도 불임처럼 보입니다. 또다시 약속의 자녀를 이을 계보가 끊길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지금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의 전능이 인간의 불능을 뚫고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신한 아이가 쌍둥이였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막 싸웁니다. 문자 그대로 서로 부딪힌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가 없어서 괴로웠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그 아이가 백폭중에서 계속해서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그것도 또한 괴로운 거예요. 실제 많은 주석가들이나 또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리브가는 거의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괴로워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는 그냥 단순히 쌍둥이 아들,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두 국민,
두 민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와 야곱이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를 세웁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것이고요. 사탄과 예수님이 싸우는 것이고요. 세상과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 세상과 교회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린 자인 야곱을 택하시고 큰 자인 에서는 버리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분명히 보시면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기도 전에, 또는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되고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자의 그 뜻대로 말미암아 선택됐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좀 쉽게 와닿게 표현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공의롭고 공평하고 완전하겠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그만의 건덕지가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또 교우분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자연인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왜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불공평해. 왜 나는 택해 주시고 나는 예수 믿게 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시는가? 컴플레인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자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반응이 오히려 마땅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Not fair. 에서가 너무 억울해 보여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에서나 야곱이 아무것도 한 곳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도무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제가 하나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겠죠. 사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분 제가 실제로 봤고요.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하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는 다닐 수 없다 해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또 행위,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로 옮기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드디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부터는 금방 가졌던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은 태어날 때도 달랐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는 장남에다가 아기 때 태어날 때도 멋있습니다. 아기인데도 피부가 붉고 남자답게 토록 같은 그런 피부를 가졌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도 형의 지위, 형이 받을 복 그것을 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이란 뜻이 그래요.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혹시 영어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지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두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도 더 달랐어요. 27절인데요. 그 아이들 성함에 에서는 익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도 부모의 편애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몸으로 하는 이런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예요. 장자인데다가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죠. 외모, 능력, 지위, 가문, 힘, 성격까지 좋아요. 설교 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에서는 성격도 너무 좋아요. 쿨하고 쉽게 또 그 아우를 용서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공의 스펙을 골고루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질이 에서와 정반대예요. 요즘 MBTI 성격 테스트를 한다면 에서는 E, 야곱은 I,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집돌이였습니다.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아마 책이 많이 있었다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사냥의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늘 엄마하고 리브가와 함께 요리를 한다든지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텐트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어머니와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제가 묵상한 바로는 에서와 야곱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든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브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은 영적으로 리브가보다 깨어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약속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결국 마지막에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야곱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 이런 것들을 엄마로부터 배웠을 거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는 늘 들로 다니면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색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너무 바쁜 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가정일이 되었든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내면 속에 채워넣고 그 말씀에 머물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집에 성경 몇 가지 있고 또 전자성경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얼마의 분량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은 변화가 없을지 몰라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고요. 어쩌면 영원한 삶을 가를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충실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 엄마의 태중에서도 달랐고 태어날 때도 달랐고 또 성장해서도 달랐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조용한이란 히브리어 말로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용례들을 다 보면 모두가 흠이 없는 결백한 무죄한 도덕적으로 온전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이때 완전하다는 단어가 텀이에요. 그리고 욥기 1장 1절과 8절을 보시면 욥을 온전한 자라고 묘사하는데요. 그때 온전하다는 단어도 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 탈취하는 자이고 어린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불리한 모든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흠 없는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기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야곱이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하트를 보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존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청년들한테는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기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두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죽을 쓰고 있어요. 그때 우연히 에서가 지나간 것 같죠. 근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평소 사냥에 돌아올 때 아마 에서가 허기져서 하는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모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이 당이 떨어지면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렇긴 한데 아마 에서도 사냥에 돌아와서 배고플 때 혈당이 떨어진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소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야곱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그때를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야곱이 놓은 덫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야곱은 팥죽을 달라는 형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값으로 무엇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장자의 명분, birthright,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죠. 거의 사기죠. 그런데 에서는 바보같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자권과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허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겁니다. 에서에게는 지금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그런 거예요.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권, birthright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물론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된 거래로 뺏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또 하나님도 나중에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붙잡은 것입니다. 당시 장자권은 굉장한 것이었거든요.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받고요. 그 집안의 최고의 지위, 최고의 권위를 다 물려받는 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여기에다가 야곱에게 장자권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영원한 것을 그 마음에 계속해서 품어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는 이 장자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붙잡았죠.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또 약속의 자녀에게 줄 복, 땅, 민족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붙잡는 가치는 그냥 세상적인 거, 당장의 그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냥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갈 시간에 공부나 더 하고 돈이나 더 벌지. 일요일에 교회 가면 언제 놀고 언제 즐기냐? 피곤해 죽겠는데 일요일까지 교회 나가면 도무지 나는 갈 수 없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한 생명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게 한 사람에게 다른 가치를 붙잡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실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 스스로 다른 가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에 에서가 계속 무가치한 것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무가치한 그 세상의 것들을 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같이 말을 합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페어하지 않다, 불공평하시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맹세를 통해서 계약서의 서명 날인이 끝나자 야곱은 계약 조항을 이행합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행동을 보세요. 네 개의 동사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마치 육신의 욕구, 배설의 욕구 그런 것들을 급하게 채우고 그냥 가버리는 어리석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에서는 이렇게 순간의 욕망의 노예였고 또 육체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자였습니다. 불쌍하기 그지 없죠.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할인 거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정한 건데요. 영어로 The Greatest Bargain Sale. 하나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에 팝니까? 네, 은 30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그분이 은 30에 팔렸어요.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의 거래인데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정자권을 팔아 넘긴 겁니다. 에서는 몰랐어요. 바로 그 장자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냥 무가치한 것이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바보. 2010년 5월 22일에 라스로 하네트라는 사람이 파파존스에서 피자 2판을 주문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지불해요. 네. 근데 지금 그 10,000 비트코인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도 그 사람에게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저자는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촌철살인 같은 한 문장입니다. 34절에 에서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김이란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말인데요. 무언가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스스로 장자권을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멸시했고 똥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의 이런 행동을 평가하는데요. 히브리서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 unholy, totally worldly. 그러니까 지극히 속물, 지극히 세속적인 자가 망령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영적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현실에 있는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티니핑이라는 캐릭터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 세상과 영원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에서의 예를 들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같이 앉아 있지만 하늘의 장자권, 하나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장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 현실에 필요한 문제, 또 원함, 또 욕구들을 해결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쏟아요. 모든 인생이 쏟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이 에서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살기 바쁜데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보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언제나 내 현실의 문제에서 뒤처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팥죽이세요? 아니면 장자권입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영원한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에스처럼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돈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여러분의 시간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더 가치, 영원한 가치,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이고 변하고 지킬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삶에서 이제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보존하는 이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른 가치를 붙잡게 된 삶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내 신앙 고백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외모, 건강, 학위, 학벌, 지위, 직장, 돈, 명예, 자녀,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한 그릇 팥죽이고 티니핑이고 구슬 같은 겁니다. 하늘의 장자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변하지도 않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른 가치를 붙잡게 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장자권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받으신 장자권을 오늘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오늘 하루 신실하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